네, 해를 품는 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품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해품달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 아까 찬양을 했지만 한 번 더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아멘. 여러분 잠 깨시라고 제가 처음에 좀 틀린 겁니다. 해품달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기도문에 그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8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지 주문으로 끝난 겁니다. 기독교적 주문이죠. 이 주문을 외워야 이 지긋지긋한 예배가 끝나는 그런 신통방통한 주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기도문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완성과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그리고 그렇게 꼭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많은 교훈들이 각각 다 다를 텐데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을 주문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기도로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뜰 텐데요. 우리가 꼼꼼히 하나씩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정말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인데요. 아까 읽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품달로 불러주셨는데요. 그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은성 권사님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안 닮은 부분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은 웃자스까 이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쟤를 구원했는데 웃자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금방 은혜롭게 불렀던 그 찬양의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기 옛날 책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를 옛날에는 시건하지 않으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는 것을 시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자기가 뱉은 말씀을 절대로 후회하시면서 주워 담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위대성과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걸고 하시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해품달로 선포를 하시고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품달로 정체성을 가지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후렴 부분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나오는 고백을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1장 36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또박또박 하나 생각하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때 이 후렴의 가사와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썼던 이 기록이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후렴의 가사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상상하건대 맨 끝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고 우리는 아멘 했지만 아마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 붓을 놓고 아멘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과 완벽하심이 나를 지금 에워싸고 있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나가도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전혀 아픔이 없고 전혀 실패가 없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멘! 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아멘 하고 크게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 바랍니다. 근데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무엇을 믿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소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간격은 메울래야 메울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간격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집에 혹시 애완견 기르십니까? 키우십니까? 네. 여러분이 애완견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서로 감정 교류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 고백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완견이 나와 아무리 가깝고 나의 감정을 아무리 알아도 내가 남편과 왜 싸웠는지, 내가 왜 지금 기분이 나쁜지, 내가 왜 기분이 좋은지 그 개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나는 사람이고 개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격은 메울 수 없습니다. 만약 그 개가 뭘 안다고 계속 소리를 내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 개소리라고 그럽니다. 이 간격은 메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실존하시는 유일신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두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열고 계십니다. 이것이 열려야 이 다음에 주기도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좀 거리가 있으면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아빠. 여러분 이번 수련을 거치면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아빠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제가 강추합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요. 하나님이 정말 확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조금 거리가 있고요. 아빠라고 부르세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집에서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제 아들도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근데 간혹 아버지 이렇게 나오면 겁납니다.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 대부분은 용돈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합니다. 아빠, 이 이름에는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빠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고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안에서 녹아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빠를 꼭 부르십시오. 근데 혹시 장로님들은 대표 기도하실 때 아빠는 좀 곤란합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자제하시고 개인 기도, 골방 기도 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해품달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달은 우리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누구를 품고 있는 거죠? 해를 품고 있는 건데 해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저에게 가장 다가왔던 단어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말씀 다 아시겠지만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붉은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해로 표현이 됐고 우리는 그 해를 품는 달로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해로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고 실제입니다.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와 또 큰 힘을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한 사람을 간증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훈홍 성도를 혹시 아십니까? 의사이기도 하고 저희 메디컬 처치 팀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차인데요. 이 조훈홍 이제 성도죠. 청년이 아니죠. 성도가 과거에 유육종이라고 하는 암을 앓고 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완치가 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유육종이 이 등 쪽, 척추 쪽 가까운 쪽에 재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를 했는데 애석하게도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종양이 녹으면서 이 척추 안쪽으로 구멍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균과 공기가 들어가서 그 공기가 척추를 타고 아마도 뇌로 올라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갑자기 말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응급실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중환자실로 가게 되면서 큰 사경을 헤매는 위기가 되었죠. 그래서 조은홍 우리 성도의 부모님과 그리고 그 아내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아마 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메디컬 처치에도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전에 저희 메디컬 처치 한 팀원 중에 우리 중학생 하나 아이가 초등학생인가요? 네,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학교에서 하고 분당 서울대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완치돼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우리 조은홍 우리 성도와 그 아내가 다시 그 기적을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와 그 아내가 수련회를 오면서 이 말씀, 아까 말라기의 말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세요. 주치의는 죽을 거라고 이제 곧 정리하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주치의가 하루하루 바뀌어지는 그 조은홍 성도의 상태를 보며 계속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부인합니다. 이러다가 돌아가세요. 이러다가 쓰러지세요. 이러다가 끝납니다. 너무 희망 갖지 마세요. 이미 뇌에 공기가 반 이상이 찼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팔로우업하는 CT를 찍었는데 공기가 5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조은홍 성도의 아내가 더욱 기도하겠다고 더욱 기도의 제목을 내고 더욱 매달렸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더욱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날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 보여주세요. 글씨가 너무 작나요? 저 메시지에 보면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조 나사로라고 명칭을 주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 남편이 지금 죽었다고 선언을 받았지만 살아날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금요일 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와서 아내를 알아보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면서 아내에게 자기 안타까운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 감격을 아내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환자실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나눈 이 말씀처럼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해를 품은 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설교하기 전에 아내와 통화를 좋은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고요. 그리고 아직은 호흡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기는 떼었지만 호수는 아직 넣고 있고 자기 호흡을 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은홍의 아내는 이 수련회 한 것을 다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 조은홍 성도가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가장 크게 은혜로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 그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격했습니다. 나 정말 그렇게 되고 싶고 나 정말 내 뜻이 아버지 뜻이 되고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어떤 거리낌도 없이 정말 교제를 하고 나누고 예배드리고 저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 상태가 너무너무 되고 싶다라고는 소망이 저에게 부릿듯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받으셨다면 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소망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교회를 걱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병원을 걱정하시고 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병원의 경영을 책임지시고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이제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 가운데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소망하도록 합시다. 아멘. 다 마지막입니다. 해품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해품달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읽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진보리 대원들의 예고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전처럼 오크밸리로 우리 정교인 수련을 갔다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잼버리 대원을 우리가 대접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멋있게 공공 외교로 쓰임을 받고 한국 교회의 위상을 이 땅에 넓히는데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건의를 하셨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래 올해는 교회에서 하자. 여러분 이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정교인 수련회를 교회에서 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빼고.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결정을 저는 솔직히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실까? 너무 약해지셨나? 근데 이걸 지나고 보니까 왜 그 결정을 목사님이 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와 같이 해품달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이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그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진짜 어떤 아이 하나 빼놓지 않고 온몸에 발진이 있었고요. 모기와 벌레에 물리고 나서 그 진물이 나고 닦지도 않고, 그리고 세균 감염이 돼서 굶은 아이들이 정말 부지기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들은 제 후배이거든요. 제가 보이스카우트 대원이었습니다. 안 믿으시죠? 나왔습니까? 너무 귀엽죠? 저게 40몇 년 전 사진입니다. 제가 보이스카우트 대원이기 때문에 저들을 보면서 내 후배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저 사진이 아마 몽산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몽산포 가서 얼마나 신나게 놀았던지 돌아와서 며칠 동안은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몽유병에 걸려가지고 병원 갔더니 너무 놀아서 진이 빠져서 그렇대요. 그래서 몽산포 가서 몽유병이 걸려서 다행이지, 만약 낙산으로 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떨어져서 다칠 뻔했는데, 어쨌든 이번 새만금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고생했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많이 찾고 적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친구 하나가 병원에 왔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해주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가장 불편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두 명이 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더니 화장실 안에 문 열면 발 디딜 틈이 없대요. 이게 청소가 안 돼서 변기는 꽉 차고, 그다음에 그 옆에서 나중에는 화장실 들어가서 옷을 벗을 수가 없대요. 발을 디딜 틈이 없어서. 그러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 아이들이 오기 전에는 저도 뉴스를 보면서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왜 이래야 되나?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아이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서 있었던 많은 일들은 또 세 분의 간증자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또 메디컬 처치 은미수 권사님이 저희가 어떻게 그들을 돌봤는지 좀 이따 간증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란 거는 이 캐리비안 베이가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아마 그 교회에서 캐리비안 베이 가기로 결정을 하고, 아마 우리 김진애 장로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캐리비안 베이 가는 전날부터 구토와 설사를 한 중학교 1학년 친구애가 밤새 하고 저희 병원에 8시 반에 내원했습니다. 탈진이 있기 때문에 수액을 놔줬죠.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죽어도 캐리비안 베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안 돼. 가면은 큰일 나.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8시 반에 수학을 맞고, 그랬더니 얘가 빨리 틀어달래요. 이거를 빨리 얘가 그걸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제 얘가 왔던 애들이 중국 애도 있지만 대부분 대구에서 온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대구 촌동네 사니까 얼마나 캐리비안을 가고 싶었을까. 그래서 참 이해를 한다. 근데 걔가 9시가 돼가지고 자기가 줄이고 빼고 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물어봤더니 네가 그 다 빼냐 그랬더니 많이 해봤대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제가 얘가 시골애니까 촌놈이구나 생각하고 차트를 봤더니 주소가
압구정동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촌놈이죠. 서울 촌놈이 캐리비안베이를 못 갔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거는 걔가 그걸 줄이고 뺐거든요. 이게 어떻게 뺐지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내과 의사래요. 그리고 가서 신나게 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 가서 아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푼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얼굴이 다 달라졌습니다. 캐리비안베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것이 해품달의 수련에서 해품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해품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훈련시킨 사건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집회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수련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해품달 종합 선물 세트 수련회. 말씀과 섬김과 은혜와 실천이 아우러진 아름다운 수련회,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면 또 마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새기시면서 이 수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또 새기시면서 내가 이제 해품달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어떻게 세상을 섬기며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나가야 될지를 깊이 다짐하는 그런 찬양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해품달로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주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해품달의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해품달로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해품달로스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